아버지 하나님, 맑고 깨끗한 날, 성도들의 찬양도 한결 아름다운 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저희들의 작은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게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때때로 주의 법도를 떠나 어그러진 길로 가기가 쉽고, 가서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날에 정해진 날에 다시 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 그리고 성령을 넣어주신 주님의 특별한 자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대가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코 알게 하시고, 대가 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심도 깊게 느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때도 그렇게 희생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희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서울로 그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그때 그 시아가 이제 옆에 같이 타고 이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용서를 받을 만한 것도 없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의 영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어도 그 용서가 효과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심으로 용서를 빌 수 있는 소원도 생기고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이지 우리 타락된 인간의 근본 안에는 용서를 해준다, 이거 참 어려운 것이다. 또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비니까 내가 받아낸다, 그것도 석연치 않다.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는 나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만이 나를 좌로 우로 이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성도다운 사람을 만드시고자 애를 쓰는 거지, 인생은 역시 그대로야. 나 그대로 놔두면 예수 없는 사람 된다. 나 그대로 놔두면 성령 없는 사람 된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의 모든 인격 전체의 기관을 당신의 원대로 조절해 가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조절해 가시는데 예라고 대답하면서 배운다. 어떤 것은 예가 되고 어떤 것은 안 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주께서 그것을 겨냥을 하셨다면 끝내는 예로 받아내신다. 만약 예로 받아내시지 못할 경우에 그건 그 영혼의 암덩어리가 된다. 암덩어리가 돼서 돌아다니다가 꼭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커진다. 점점 커지면서 다른 면에는 천사 같고 다른 면에는 의인 같고 다른 면에는 성령 충만한 같은데 그 문제를 만나면 그 암덩어리는 엄청난 기승을 부리면서 활력소를 발휘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선교다, 전도다, 교회 부흥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존재하시는 주님을 바로 인정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전달할 때 내가 누구를 놓고 정죄의식을 전할 수가 있다,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나는 어떤 얘기를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이 내게 작용되어서 내가 정죄의식을, 그 사람을 겨냥하는, 그 사람을 목적하는 이런 식의 말씀을 전달할까 봐 두렵다. 내가 설교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들은 의식이 있어서 내 뇌를 통과하고 상대를 정죄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될까 봐 난 참 두렵다. 성경은 늘 충만히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록하셨고, 성령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고백하는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근데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다. 내가 얼마든지 그 주의 말씀을 갖고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준비한다. 큰 집회를 놓고 20일씩 내가 경성하는 것도 어떤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할까 나이가 없다. 제목이 딱 내 마음에 떨어지고 나면 내가 문제다. 정말 기교 없는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영혼들에게 예수를 막 호소하는 것일까? 정죄의식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잘 전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불필요한 노력도 하지 않으며 진리를 진리답게 전달할 수게 없어서 이게 중요하지. 나는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지혜도 주님의 어떤 것도 내가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내 무식을 초월할 수 있는 그분, 나의 모든 상식권을 붙들어 당신 하나만을 상대에게 속죄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다. 무엇을 덕지덕지 많이 끌고 나와서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서 이래서 상대에게 뭔가를 넣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단 하나,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한 분만을 잘 소개하는 것이 내 할 일인데, 잡다한 나는 뇌에도 입력이 된 게 많고 생활 속에서도 보고 느낀 오감을 통하여 인식된 것들이 많아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다듬는 거다. 나를. 주님 앞에 진실한가? 주님 앞에 속임수가 없는가? 거룩한가?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이 많고 막 복잡하면 성령의 역사가 과감하게 영혼들을 향해서 호소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방해자고 내가 대적하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을 정말 함부로 상대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 나를 바르게 내야 된다. 성령이 마음껏 통로를 향해서, 내 영혼의 통로를 향해서 경험된 경험의 진실을 통해서 예수 한 분을 알리는 시간이고, 또 모든 성도들은 거짓 없이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생활에 변화가 온다. 어느 분이 그저께 아침인가 전화가 왔어요. 모태부터 신앙을 가졌고 또 목사님의 아내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모른다는 느낌도 없었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한다는 느낌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어려운 것은 나는 왜 말로는 다 말을 하는데 변화는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 속에 세미나도 다녀보고 다 했다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소개를 해주면서 나시린 수도원에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기로 들은 내용이었다는데 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그러한 그 반항적인 대답을 한 거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완전히 자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 어떻게 믿었나? 나 뭐 믿었나? 여전히 그와 같은 반항과 항거의 마음이 영혼 속에 들은 상태로 내가 믿어왔거나, 그때부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야 비로소 말씀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수요일날 나오는 말씀을, 그 야고보에서 그 얘기를 할 때 5번을 들었다고 그러다. 자기는 남의 거를 그렇게 한 번 이상 들어본 적이 없는데 5번을 들으면서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고맙다는 인사라도 좀 하고 지나가야 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망설이다가 로마서를 또 들으면서 그 로마서에서 이제 비로소 자기 안에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정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혼을 값주고 사신 장본인이 출동을 해야 되고, 성령은 거기에서 크게 타락된 우리들의 이 심령 상태를 받아서 당신의 성령의 마음으로 은혜를 입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질상 사단의 마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와 같은 거대한 구속사업을 이뤄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다 와라. 죄 있는 자는 다 와라. 목마른 자 다 와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초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됐고, 그 초대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새로운 발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착함과 선함이라는, 악함과 선함이라는 뭔가 새로운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하나의 지침서가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상대로 사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산다. 또 누구를 상대로 사느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산다. 다시 내 인격을 붙들고 오늘도 엄청난 씨름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산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 나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부이신 하나님은 지으신 자로, 만드신 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로 살려내신, 구원해 내신, 그리고 낳으신, 당신의 몸을 깨트리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첫 동정을 깨트려 나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낳으신 자로서의 주관을 갖고 계시고,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성장케 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 속에서 주님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까지 임마누엘이 되고 계시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가면서 지으신 자와 낳으신 자의 시대까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지으시고 창조주의 주권만 갖고 내가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나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 당신을 버리고 나를 얻어내셨는데 그 낳으심의 축복만 갖고 나 죄로부터 용서받았어. 나 새로 태어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런 수준에서만 두 시대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나는 아닐까. 주님은 지으신 자로서 흙을 주물럭거려서 한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물이 되어 바깥으로 출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기라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갖고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내 안에 낳으셨습니다. 그것은 물질화 될 수 있는 근원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성령으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과정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으신 자의 생활과 감사, 낳으신 자의 생활과 감사가 있었다 칩시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하나님이 목적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한 한 상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게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내 만족을 취하기 위하여 화려한 선악과를 따먹고 더 이상의 어떤 선한 하나님이 목적한 완성의 성취를 하지 못하시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예수 믿고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무지하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라는 나를 지으신 만드신 창조주라는 그 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며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나를 낳으셨구나. 진리로 나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낳으셨구나.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구나. 그리스도가 육체를 깨트려서 나를 또 하나의 나를 반듯하게 내놓으셨구나. 그래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렇게 찬양을 불러가며 예수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마음껏 경배하고 높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인가. 만약 거기까지 머물러서 날마다 죽어있는 감사, 습관적인 감사, 당연히 그러고 살아야지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산다면 예수 믿는 거 매력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그분 손길에 의해서 나음을 받은 복음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은 나를 양육하시죠. 당연히 성령은 나의 전부에 침투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성장, 예수께 맞춰가는 성장, 성령과 동시에 행동할 수 있는 성장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관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전능자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이럴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에서 행동을 취하지는 않지만 찬양과 기도와 실제의 생활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라는 것, 이렇게 살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하여 조금 더 절실하게 느껴지면 그분의 속죄로 내가 구원받았어. 내 구원은 영원해. 나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헛된 자부심까지 동원하면서 예수로 거듭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저 얻은 구원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렀어야 이 구원이 힘이 있는데 내가 대가를 안 치렀기 때문에 구원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나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뭐가 구원의 능력이냐? 이제 성령을 통하여 나를 하나씩 집어서 버리는 것이다. 성령께 인류에서 내가 말하죠. 가장 멋있는 나, 굴복하는 나. 내가 10개의 만족을 다 갖고 취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시라면 그대로 내동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지라도 성령이 요구하는 나가 되어야 성장이 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셨다는 흙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덧내는 데까지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어차피 죽으면 천국을 가니까 이런 상태로 우리는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말아야 되는데 구속이 인정되는 순간 성령은 소리 없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죽어있던 나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뭔가 예배가 있고 신앙생활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담을 불러서 광활한 창조를 놓고 교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의지에 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탈락을 하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죄를 짓는 데서 끝났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의 살점이니까, 당신의 영혼이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당신의 목표가 있었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했어, 난 죽으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 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와 함께 내 인격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말로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건 내 입장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나와 여러분 정말 성령 입장에서 내가 부서지더라도, 내가 아주 망가진다 할지라도 성령 입장에서 내가 서야 되는데, 우리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의 자아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고 증거한다면 아담은 죽는다. 오늘도 사망과 생명은 내 안에 있다. 누가 죽느냐다, 누가 살아나느냐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애당초 나 같은 사람은 나 혼자 내 인생을 붙들고 주님 한 분을 찾기에도 버거웠습니다. 단 하나 주님이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을 뿐이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때까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일이라는 설레임을 가지고 모이고, 설레임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갈까? 이중생활이 되지 않는 삶의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할까? 나를 혼자 놔뒀을 때 주님을 찾는 나의 사생활의 진실성,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같이 부대끼며 살아갔을 때 내 진실성은 어디까지일까?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나는 다양하지 못해요. 나는 아주 단순하고 짧아요. 길이도 짧고 넓이도 좁고 깊이도 얕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는 어울리지 못하는 아주 단세포적인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나이의 주일이면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면 이건 내게 맞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끙끙거리시고 애를 태우시고, 그리고 성령은 늘 노신초사, 정말 예수답게 살아달라, 예수답게 전해달라, 이렇게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을 내가 그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주님, 난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아직도 이만큼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나름대로 오성과 오감을 잘 관리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도 예수인다운 자연스러움, 그래도 성령에서 연단을 받은 자로서의 자유, 이런 걸 가지고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 와서 순간적으로 내가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나는, 아직도 진리에 대하여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근본을 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외치고 갈급해하고, 그리고 애원도 하고 다 없어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갈망만 있다면 난 존재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리쳤던 지난 날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에 대해 미숙합니다.
아직도 아주 멀은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하나 만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나 뭐 믿었어? 나 뭐 했어? 또 이렇게 탄식이 나오고 또 다시 내가 정말 예수인이야? 내 구원이 하나님께 반드시 있어? 할 정도로 나를 다시 한번 책망도 해보고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께로 가지만 또 어느 사건을 통해서 내 본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능이 다 악한 것만, 기본적인 양심 안에서의 본능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양심을 탈출해서 이탈해서 하는 본심이 있어요.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성령의 본성에 따라 살을 여는 양심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 안에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인의 본성, 거듭났던 순간의 본성,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다듬어져 가는 이러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들 뼛속에 예수 없습니까? 골수 안에 예수 없습니까? 조용히 앉아 예수를 살피다 소리치지 않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많은 사람에게 만족은 주지 못했어도 내 분량의 영혼을 성심을 다해서 당신을 찾는 사랑이라는 연걸지도 못했고 정말 야무지지도 못하지만 골수에 사무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 외마디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조용해진 자기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호소한단 말이에요. 호소. 영혼이 호소를 해요. 내 골수 안에 당신의 생명이, 내 뼛속 안에, 내 살속 안에 누가 뭐래도 예수의 업적은 확실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만족한 태도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성장을 위해서 아담을 끌어내사 성자, 하나님과 같은 수준, 성자와 같은 수준, 성령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예수인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성인을 이건 아니에요. 성부 밑에서 아들로서 딸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구원주를 만나 그분이 인생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교육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살고 싶었어. 나도 그렇게 비참한 처형을 받고 싶지 않았어. 라고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은 당신을 살리는 것이었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인 당신을 버릴 수가 없었어. 아들인 주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내가 죽을 수 있었어. 버릴 수 있었어.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왕이요. 왕권과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내가 죄인으로 매를 맞았어. 몰리고 몰리면서 채찍으로 피가 나도록 맞았어. 왕과 제사장의 권위와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여 다스리는 내가 당신들이 침뱉고 웃음을 던지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내가 됐소. 왜? 내가 안 받으면 당신이 그래야 되니까. 지옥이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곳에 잠겨버린 당신의 의식이 엄청 고통을 받으니까 아버지는 그거를 볼 수 없었어. 이렇게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사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속에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같이 허랑방탕하고
진실성 없고 위선이고 그러한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어울리지 않아요. 각자 내 영혼의 주님을 향한 진실은 각자가 조금씩 갖고 있어도 대중을 놓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픽픽하고 뭐가 그래? 이럴 수 있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닐지라도 뭐가 그래? 위선 떨지 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 내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당당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사랑에 겨워서 응석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그 나라가 그리워지지 않으면 내가 타락되는 것 같다고 소리도 쳐 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주의 나라가 그립지 않아요. 빨리 가서 주님 뵙고 싶은 이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한까지 살자, 이 마음이 더 많지. 주여, 내가 당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의 내세가 내 속에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성경을 놓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대중을 놓고 할 만큼 내 사랑의 분량은 아주 어렵습니다. 작습니다. 아주 미완성적이고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대 개인으로 주님이 편지를 썼다고 쳐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모둠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놓고 편지를 썼지만 각자가 자기 한 사람을 놓고 예수께서 편지를 쓰셨다고 해봅시다. 나 이 말 들을 만한 자격도 없어. 주님, 난 이렇지 못해요. 사랑을 수십 년 동안 말하고 들었고 했어도 나는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사랑의 형상에 대하여 난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단어에서, 이 호칭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 못났습니다. 사랑에 가까이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타인이에요,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 내부에서 성장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요, 주님께서 이렇게 쓰셨나 보다. 이게 절대 아니죠. 너 자격 있니?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그리고 나는 성령 시대를 거의 마감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시대까지 잘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 지금도 예수 시대를 만나는 찬양을 하면 속죄함 속죄함 주의 손 내 죄를 속했네, 신바람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셨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버릴 수는 없지. 이렇게, 그러나 성령이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현실 속에서는 성령 시대를 마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일이 간섭해서 싫어. 율법을 놓고 때때로 책망하니까 싫어. 때때로 내가 거기에 응하지 못하니까 뭔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나는 더디고 안 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싫어. 성령의 역사를 나의 자가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 없는 자가 됐습니다. 창조주, 지으신 자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는 나를 낳으신 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나를 낳으신 자조차도 없습니다. 평소에 그냥 예수 믿는다 할 때는 다 있어.
나를 지으신 분도 있고 나를 낳으신 분도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도 다 있어. 그런데 내 유익권에 딱 들어가면 나를 성장시키는 성령이 없어. 예수까지는 존재할 수 있어. 그분의 공로로 된 거니까. 우리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선한 일을 본받지 않으니까, 성령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니까, 성령의 뜻에 합의해 주지 않으니까, 몽땅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양심, 자기의 이성, 자기의 오성, 오감 다 자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구원이 확실합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이 확실하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하늘을 울립니다. 여러분, 선택의 능력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잘못 딴 선택의 능력이 죄인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예수의 의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한 아담을 살려냈습니다. 아주 선한 복수를 하셨죠. 난 이런 걸 배우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회개할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속죄할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관계 맺어서 구원해내셨다. 오늘 사랑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이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거 아니야. 회개를 해봐라. 그래, 이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 안에 내가 쓸 수 있는지, 이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 속에 내가 나를 굴복시키는지. 그리하여 오늘 내가 선한데 바르게 본받지 않고 악을 본받는,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내는 하와가 아닌가.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사단의 유혹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결정진 내 마음일지라도 성령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선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은 버리고 싶었다. 누구를? 아담을.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담을 찾고자 하는 본심이었기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리스도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감정일지라도, 작은 생각일지라도 남은 여생 우리 젊은이들 몇 명 빼놓고는 거의 다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의식을 바꿔도 그렇게 많이 안 바꿔져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선한 행위,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이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는 선행, 성령 시대를 맞이했다는 선행, 의식을 걸어가면서 생각해라. 지금은 내가 성령 시대를 만났지. 성령이 요구하는 인격을 형성해야지. 하나님도 하셨고 예수님도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 일을 해놨는데 나 혼자 하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같이 오셔서 하자고 하시는데 나는 오늘 여기에 합의한다. 내 구원은 확실하다면 내 선택은 주님이시다. 이 선택의 능력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선을 행했다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갈수록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작은 내상에서의 사건일지라도 성령을 놓고 기준해봐라. 작은 양심의 꺼리낌일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이건 예수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뭔가 결론이 나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민첩한 성령을 넣으시고 그렇게 오성과 오감에 아주 철저한 성령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서도 왜 그분과 맞춰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은과 금을 달라는 것 아니죠. 성령이 지금 성장 시대를 만나서 성장하고 싶으니까 합의해 달라는 거잖아요. 합의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만들잖아요. 나 혼자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을 만나서 뒤돌아보면 미성장된 부분이 발견되면 나 헛살았구나 라고 탄식을 하며 새로운 의미를 또 지니고 또 그렇게 살며 가다가 뭔가 어긋나서 또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내가 이 부분이 미약했구나. 주께서 이것을 그대로 품은 채 내가 죽을까 봐 주님이 이걸 오늘 들춰내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받으면서 평소에 거칠었던 나, 사나웠던 나, 완고하고 법적인 나, 옳고 그름에 예민하고 뭔가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어떤 수준까지 가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마음의 아쉬움이 끝내는 불평으로 토해지고 이게 나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결같은 것은 예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예수 사람을 원한다.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가장 선의 극치는 성령의 자유의지다. 이 성령의 자유의지와 합의를 하는 순간 그렇게 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한 성장되는 한 과정을 완숙하게 밟아가는 완성의 성령 시대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성령의 사람으로 비비적거리고 일어나다 죽으면 안 되죠. 누려야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격의 변화가 온 것들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자유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의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일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 안에서 터치를 받고 연단을 받고 뭔가 자유함을 얻은 것들은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요. 종이 아니에요. 발발발 떠는 종이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종처럼 막 일일이 물어보고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아빠, 엄마 공동 소유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인격의 공동 소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성령님과 나 이렇게 함께 누리는 공동 소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내 형제와 나, 사랑하는 내 자매와 나 안 나눠질지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나누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은 어디까지는 내가 해.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아직 연단이 안 돼 있어 나는. 100을 놓고 열을 놓고 100으로 본다면 어떤 거는 90, 80, 10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40도 있고 5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적인 연단 속에 뉘우침과 회심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지독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 이야, 이 수준이야? 낙제야? 죄인하고 똑같아? 율법 하나 지켜놓고 복 받으려고 애썼어? 주님이 참으려니까 참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이런 식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하더라도 난 주님이에요. 여기서 더 불행을 갖다 줘도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이시라면 거기에 나를 넣어야 돼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 쪽에다 주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짝 죄를 용서받고 천국만 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계의 우주가 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긴다. 성령 시대를, 성장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파괴하고 있다. 어찌하든 가야 돼. 어찌하든 성령과 합의해서 나를 버리고 또 버리더라도, 나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더라도, 예수가 찢어진 것만큼 찢어져서 나를 구원한 것처럼 찢어질 만큼 찢어져도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선택을 해서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본받아 선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 성장 시기를 잘 맞춰가라는 것,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제목들이 아닙니다. 나시린의 축복은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더불어 조용히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무너진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금했잖아요. 껍질까지도 안 돼요. 이렇게 성별해 주었단 말이에요. 내적인 변모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인격의 흥왕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나 가도 다 만나질 수 있는 내적인 인격이 성령의 터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기는 것, 예수뿐이었다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좀 정말 소중히 여기며 죽음 속에서도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살펴보세요. 나 성령 시대를 스스로 마감했는가? 성령 따위는 없어도 괜찮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천국은 가니까 여기서 마무리 졌는가? 성령을 거스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가? 내 본심이고 내 유익이고 내 본능인 걸 알면서도 예수께 나를 내놓지 않는가? 여러분, 두 시대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지막 시대는 희생 좀 하십시오. 그게 엄청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소리쳤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구리뱀처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마지막 성령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 각자가 처음 믿는 예수라면 성부의 시대를 믿는 사람이에요. 구속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의 시대를 사는 사람은 성자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거의 우리 90% 이상이 성령 시대에 넘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신바람 내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령 시대는 나 좀 던지고, 나 좀 깨뜨리고, 나 좀 넘기고.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구속은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가를 언제든지 예수를 선택하게 만들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 마지막 가는 우리들의 여정에 성령 시대의 충만함이 신부와 신랑의 소리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다름질 쳐가며 부르고,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다름질 쳐오며 부르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일치되는 선한 행위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져서, 어제까지 난 이랬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어제까지는 이랬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성령 시대가 내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의지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예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자유의지를 십자가를 선택한 것처럼 주님, 나도 물질 세계를 물어놓고 신령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